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병 환자 10사람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에 이렇게 지내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유다인이 9명이었고 사마리아인이 1명이었던 거죠. 원래는 같이 상종하기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병을 앓고 나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와 태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병이 걸렸대. 그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나도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주 쌤통이다, 잘 됐다, 막 그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데. 그래서 내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유다인들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병을 앓고 나니까 서로 친해진 거예요. 친밀한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공동의 운명을 지닌 사람들로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되게 이 나병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온 거죠.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부여잡는 것들이 있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서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게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실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적용시키는 거죠. 그것이 뭐 병에 관련된, 이렇게 좀 나병에 관련된, 나병에 걸려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이 나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 거죠. 기도 중에. 그리고 실천하는 거, 투신하는 거죠. 투신, 말 그대로 몸을 던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헌신, 몸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삶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는 내가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닥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나는 투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던지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나 뭐 사업에 관련된 문제나 여러 인생사 모든 만사에 관련된 그런 위기나 어떤 큰 어려움이나 역경, 시련 이런 거에 처할 때 사랑 안에서 그 뜻을 살피고 사랑으로 헌신하거나 투신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면 원래 그 일이 일어난 의미는 못 찾게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이 꼬여가거나 더 어렵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올 뿐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일, 이렇게 땜질하고 땜빵하는 일 말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그런 길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그대로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도가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때는 이렇게 아주 내가 이 인생 세상에서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처했을 때가 가장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만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온갖 예를 쓰지만 그 일이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성장함이 없이 그냥 어떤 뭐 부적이나 굿이나 무슨 뭐 미신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전혀 인격적인 성장, 사랑 안에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다 헛고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장시키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안 닮아간 부분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 체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본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세상 만사 어떻게 일이 전개되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조그만 일에도 늘 감사해야겠지만 아주 되돌이킬 수 없는 큰 감사, 완전히 결정적인 감사,
하느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은총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